십자가에 잘 죽으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죽읍시다. 잘 죽으면 잘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 선지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있어요. 바로 심판과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도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몇 주간 계속해서 매주일 심판만 이야기하면 저도 힘들고, 심판만 듣다 보면 듣는 여러분도 아마 참 힘들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주일에 너희들 망할 거다, 너희들 심판받을 거다, 그런 소리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질문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아니요일 겁니다.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남유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남유다처럼 하면 심판받아 망하지만 그들의 삶과 반대로 가면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의 완고함과 패역함을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복된 길을 걸어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는 동안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할 게 뭐냐? 저들과 반대로 하면 그것이 내 살 길이 되겠구나. 저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내 소망이 되겠구나. 그것이 나의 복이겠구나.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 중에도 오히려 복과 소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한편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탐욕을 부렸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오늘 4절 5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완악하고 패역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수사학적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이렇게 되죠.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않겠느냐. 또 다른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이 여행을 떠났다가 막 한참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걸 좀 바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한참 가다가 깨달으면, 그 잘못을 깨달으면 돌아와서 또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겠느냐. 답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게 진리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에이 모르겠다, 넘어진 김에 그냥 계속 넘어져 있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2번, 이대로 있으면 누군가 일으켜주지 않을까? 그냥 한번 있어보자. 3번, 창피하니까 빨리 일어나야지.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거나 많이 다치지 않은 이상은 넘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누군가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 여행을 떠났다가 멀리 갔다가도 시간이 되면 반드시 집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한번 짓고 넘어지면요, 고집을 부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한번 넘어졌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죄악 속에서 파묻혀 살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 거기로 가면 망한다. 너 빨리 돌이켜라.
그런데 그 길을 고집하고 계속해서 그 망하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죽어라고 사람들이 소리치는데 내버려둬, 나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이게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다 백성들은요,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잘못된 길에 서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마침이 멸망인데, 심판인데,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넘어졌는데 일어서려고 하지를 않고 잘못 가고 있는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얼마나 일관적인지 몰라요. 그들이요, 죄를 짓는데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특출해요. 일관되게 회개를 거부합니다. 죄를 짓는 일에 너무 성실합니다. 우상에게 가는 일에 너무 성실합니다. 넘어졌는데 일어나기를 거부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요. 복장이 터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슬퍼하시며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본문에서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더라.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은요, 거짓된 것들, 곧 우상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기껏 찾아간다는 게 거짓,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거짓된 우상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고집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와 아무리 외쳐 불러도 그들이 그 우상에서 돌이킬 줄을 모르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요, 얼마나 끈질기게 우상에게 집착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진심일까? 나는 어떤 일에 일관적일까? 나는 어디에 정말 성실한가? 나는 무엇에 고집을 세우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요, 그런 고집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기도 안 해. 그런 고집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일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졸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일관적으로 일평생 나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가난한 자 또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고집을 부리려면, 성실하려면, 일관적이려면 좋은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일관적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반대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무슨 일에 진심이시고 무슨 일에 성실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일관적이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이요, 거짓됩니다. 완고합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절대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넘어졌는데 일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에서는 그들의, 유다 백성들의 언사가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를 고발하는 거예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기서 내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이요, 유다 백성들을 오해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나? 그렇게 자신의 판단을 의심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한번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세요.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들의 말 속에 혹시라도 선한 말이 있는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혹시나 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역시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뉘우침과 회개의 말을 기대하고 있는데 역시나예요. 적어도 유다가요,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들어보시니까 그 반성은 고사하고 회개는 고사하고 계속해서 의심의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못한 말을 계속해서 토해내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라고 하신다,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크게 외치면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잘못 가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내가 하고 있나? 그렇게 돌아보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싶으셨는데 그들의 대답은 역시나였어요. 온통 거짓말과 탐욕의 소리만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귀 기울이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내게 귀 기울이고 계시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언행 심사를 품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유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으셔서 귀를 기울이시는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과연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했던 말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어제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서 혹은 어제 하루 종일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옆에 듣고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는데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지어내가지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는데 함부로 거짓말을 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천만에.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매 순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을 내뱉고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건져주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 내 곁에서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그는 전혀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에 비유하시느냐? 군대의 말에 비유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전쟁터를 향해서 달려가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군마가 어떻습니까? 돌격 신호가 떨어지면요, 죽는 줄도 모르고 전방을 향해서 전쟁터 속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방의 적군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 군마는 승리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라도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할 줄도 모르면서 완고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 군마처럼 악한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가더라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의 영적인 무지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로 불가피한 심판밖에는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미물에 불과한 새들보다 못하다고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공중의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를 예로 드세요. 사람들이 볼 때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이 새들도 가야 할 때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장소와 방향을 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가고요, 또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정확하게 찾아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창원에 가보면 주남 저수지라는 곳이 있는데 철새 도래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겨울에 가보면 그 수많은 철새들의 군무가 아주 장관입니다. 그 수많은 철새가 얼마나 먼 거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오가는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새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그 새들 자신에게 주신 그 본능에 따라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라는 질서를 받은, 하나님의 길을 명문화된 문서로 받은 유다 백성들은 그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질서를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비꼬아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새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떤 삶을 사는지 아세요?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거기 인간의 인생을 마사르라고 표현합니다.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마사르의 삶,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요, 새대가리, 닭대가리 그러잖아요. 그건 새를 너무 얕잡아 보는 처사입니다. 여러분, 새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새처럼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걷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질서, 하나님이 주신 본능에 따라서 그 질서에 순응하며 새들은 한치의 오차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질서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가는 인간, 새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통탄을 하십니다. 규례라는 것이요,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는 말이에요. 정의라는 단어로 옮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는 자기의 길을 알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살아가야 될 길, 그 정의의 길, 공의의 길을 버리고 지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길을 알아요. 길을 아는데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탐욕스럽게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7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셔야 돼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공중의 새들은 시기를 알고 때를 아는데 도대체 어째서 내 백성은 나의 규례, 정의의 길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도 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을 보면 돌아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거든요. 슈브라는 동사인데 그게 4번이 쓰였고, 그 슈브라는 동사를 명사화해서 메슈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또 1번 쓰였습니다. 총 5번 돌아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넘어져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그렇게 간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한번 길을 잘못 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천만의 말이에요. 어떤 인간도 한 번은 넘어지게 되어 있고 어떤 인간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시팟, 하나님의 정의의 길,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잘못된 길, 거짓의 길, 우상 숭배의 길,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그때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혹시나 내가 잘못 가다가 넘어진 일은 없었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정말로 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혹시나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여러분, 만약 그렇게 걸리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복입니다. 인간은 고집을 부려봤자 80년에서 100년이에요.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입니다. 하나님이 고집 부리시면 영원토록 부리세요. 우리가 그분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고집 부리지 않고 강팍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요, 한번 하나님을 떠나면 아예 하나님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넘어지고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늘 떠나 있습니다. 늘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우상에게로 늘 달려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넘어졌는데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길을 잘못 들었는데 올바른 길로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백성이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 남유다 백성들의 고집과 거절과 불순종을 보면, 그 뒤에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거짓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길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8절 9절에 지도자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해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8절은요, 남유다의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그렇게 예레미야가 옮겨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혜가 있대요. 우리는 지혜가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하고 서기관들이 유다의 평화를 장담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북쪽에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서기관들은 아니야,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 우리는 지혜로운 백성이야,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평강해. 마치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들을 압제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이곳의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안심되는 말을 줍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곳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그 제사장들의 헛된 말과, 서기관들이 지금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고 우리는 그래서 별일 없을 거야, 염려할 것 없다고 말하는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학자들도 이 표현이 도대체 무슨 표현인지를 잘 몰라요. 해석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을 보면요, 그들은요, 토라 자체의 자음 하나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단어 숫자까지 성경에 이 책 한 책을 쓴다, 필사를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수를 세가지고 이 숫자가 맞는지 틀린지까지 다 확인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들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큰 오류나 변경이 없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러니 그들이 거짓으로 그 문자를, 그 텍스트를 바꾸어 쓸 리 만무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그들이요, 그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된 해석을 내어놓고 사람들이 거짓된 해석에 속아 넘어가고 안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죄야 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죄입니다, 심판받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서기관들의 해석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마사지된 메시지를 이야기했었죠. 메시지는 마사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메시지는 메시지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기 좋게 마사지해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고 심판이 선언되는데 심판과 관계없이 평안하다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말씀에 빗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모든 물길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드러내고 죄가 있으면 드러내줘야 되는데 문제를 감추고 덮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그 율법의 경고를 두루뭉술 넘어갑니다.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반드시 이 백성을 책망해야 되는데, 심판을 선언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회개의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성경을 받았다, 그것으로 헛되이 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거짓으로 해석했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안도감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짜 원하셨던 율법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과는 거리를 두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서기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가리켜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열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에 만족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열어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성경책 가지고 다니니까, 내가 물질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이를테면 남유다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떠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야, 율법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안도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어, 그러니 우리는 안전해. 그런 잘못된 안정감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갖고 있는 게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열어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행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토라는 소유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유익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애의 삶, 정직의 삶, 공의의 삶, 정의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한 사회를 지탱하고 든든하게 만들어가고 무엇이 번성하게 만들어줄까요? 무엇이 한 사회가 붕괴하는 것을 막아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떤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고 지탱해주고 붕괴를 막아주더라는 것입니다. 왜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심판이 들이닥쳤는가? 왜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토라를 소유했을지는 모르지만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원리와 길을 거부했고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스스로는 지혜롭게 여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너무너무 어리석고 우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길을 버렸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율법은요, 소유의 대상이 아니고 율법은 영구와 청종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단 한 가지라도 내가 그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유다 백성을 보실 때 기대하셨던 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여기 성경책이 있었구나, 뭔지 앞에 탁탁 털고 가지고 나오라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읽어야 돼요. 말씀을요, 연구해야 돼요. 말씀에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ጼ다카와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성도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실상을 보고 회개하게 만들어 주어야 될 지도자들이 그 모양이었으니 백성들이 부패하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하나같이 다 탐욕에 쩌들어 있어요. 하나같이 다 우상에 달려가요.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그리고 서기관까지 하나같이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그들이 아내를 빼앗기고 소유하고 있는 밭을 빼앗기게 될 거다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그들이 그동안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탐욕을 가지고 모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들어서 그들의 땅과 집과 모든 것을 불태우고 죽이고 사로잡아 가게 할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못된 돌팔이 의사와도 같았어요. 11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들의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백성들은요, 죄악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상처가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렇게 저주의 길을 걷고 있고 망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환자로 치면 지금 살이 썩어 들어가고 병증이 깊어져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차 잘못하면 팔다리를 잘라내야 되고요,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들을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돌팔이 의사와 같아요. 그 상처가 있는데 거기에 빨간 약 한번 발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붕대로 감아줘요. 안 보이게. 그리고 이제 괜찮아, 이제 좋아, 걱정하지 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죄를 책망하면서 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멸망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눈은 다 감아버리고 붕대 한번 감고 빨간 약 한번 발라주고 우리는 평강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문제없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인기가 있고 그래야 저들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이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배밖에 없었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땅과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권력에만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욕심에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모두가 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행하면서도 이 사람들이요, 수치를 몰라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너희가 사람이면 그럴 수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 말고 너희가 사람 새끼라면 그런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역하고도 어떻게 얼굴 하나 빨개지지 않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선지자가요, 그럴듯하게 양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 속은 노락질하는 이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창피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악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다 하시고 그들의 밭을 다른 이들이,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얻으려고요, 거짓말했고요,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피웠는데,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기를 치면서까지 모으려고 했던 그 땅의 것들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꾀와 내 지혜로 얻은 것들, 그게 다 내 것인 줄 압니다. 그게 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불태워버리시면 한순간에 죄만 남게 될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이 없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 그와 같습니다. 그 쌓아올린 인생, 욕심으로 쌓아올린 인생은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만 관심을 갖고 소유, 물질에만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대적들을 동원하셔서, 바벨론을 동원하셔서 그 땅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시고 모든 소유를 불태워 버리십니다. 결국 그렇게 욕심과 거짓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와그르 무너지는 거예요. 허무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면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그런 착각을 자주 합니다. 자주.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뤄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헛된 것들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으로 이루어낸 인생은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잘 나가는 인생은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말씀을 떠나는 것이 지혜인 것 같고요, 말씀과 반대로 가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는, 진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피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인간의 얕은 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남유다는요, 계속해서 욕심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고, 그 가벼운 자기의 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는데,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의 죄악 동안 하나님 신랄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하세요.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아멘. 지금 백성들은요, 지도자들의 그 거짓에 속아서 잘못 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평강을 기대합니다.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지 몰라요. 15절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다.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다. 현실에 좋은 것은 없고 평강도 없고 놀랄 일뿐이고 걱정 근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오직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을 심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심으면 거기서 나올 게 거짓밖에 더 있고 거기서 나올 게 심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을 심고 죄악을 심으면서 평강을 바라고 좋은 것을 바라고 고침을 바란다면 이게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라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또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여기 14절을 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회개했나, 그런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모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에 모여서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죽더라도 거기서 죽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야 우리 다 모여, 자기들의 힘으로 한번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방비된 성에 들어가자, 죽더라도 거기서 죽자, 하나님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회를 차버리고 끝까지 넘어졌는데 일어서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돌이키지를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걸 알아요.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그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어떻게 하느냐?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 독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심판하시냐는 겁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반항하는 것입니다. 잘 정비된 성에 들어가자. 혹시나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얻으려나? 그래, 죽더라도 거기서 죽자.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렇게 자신들의 고집과 오기로 파멸을 자초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반응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에 잠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일어서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갔다 한참으로 왔다. 그것을 깨달아질 때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때로 양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에 진심인가? 내가 무엇에 일관된가? 내가 무엇에 성실한가? 살펴보시고 오늘 또 나를 기다리시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항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저주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복과 형통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